하나님을 믿는 아내와 아직 믿지 않는 남편, 같은 집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믿음을 나누지 못한다는 아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언제쯤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날까 하고 기도해 보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혼자 가면서 언제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마음 아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0분 정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남편의 구원을 원하는 그 마음, 아내의 구원을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랜 시간 기다리며 가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곧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가족을 맡겨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장 큰 아픔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혼자 교회에 가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언제쯤 함께 앉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말들이 가슴에 꽂힙니다. 교회만 가면 다야? 헌금 내느라 집안 살림은 뒷전이고 종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때로는 냉소와 비난도 받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누구랑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런 거 읽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고 위축됩니다. 더 힘든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가족은 현실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큰 외로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다. 믿음은 땅 속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랑,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가족의 마음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조차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내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말했지만 한나의 간절함을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강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로 덮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중보기도가 가족의 마음에 영적인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와 섬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한 지 30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셨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가려고 하면 또 교회 가냐?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남편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남편분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한 번도 나를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준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남편분은 경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후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30년의 기도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눈물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가족의 마음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끝없는 기도가 가족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침내라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순간,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순간들 말입니다. 이 모든 마침내의 순간들 앞에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마침내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교회에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40년 동안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불교 신자셨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셨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방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교회에서 하는 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지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5살 되던 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를 사랑한대요. 할머니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세요. 그 순간 아내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아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집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시고 전도에도 열심이십니다. 4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손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있는 여정입니다. 지금은 길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고 기쁨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침내라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순간,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순간들 말입니다. 이 모든 마침내의 순간들 앞에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마침내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교회에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40년 동안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불교 신자셨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셨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방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교회에서 하는 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지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5살 되던 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를 사랑한대요. 할머니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세요. 그 순간 아내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아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집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시고 전도에도 열심이십니다. 4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손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있는 여정입니다. 지금은 길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고 기쁨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거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보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보다 더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시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드리는 기도 한 번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귀한 씨앗이 되어 가족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십시다. 아버지, 저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십시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다. 저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다. 말로 전하지 못할 때에는 삶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다. 주님, 저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사랑으로 섬기는 힘을, 끝까지 기도하는 끈기를 주십시다. 그리고 머지않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쁜 날이 오게 해주십시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혼자 교회에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